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분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천국 간증에 대한 영상, 지옥 간증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올리는 것은 누구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책이 천국 간증 정확한지 지옥 간증 정확한지 누군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서 그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쓰고 싶으면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그것을 분별하는, 검증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누군가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제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검증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에 대해서 어떤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고서 믿을지 말지 결정하고서 신뢰할 만하면 믿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면서 들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검증기관을 거쳐서 이거 천국 간증 맞아, 이것은 지옥 간증 맞아, 어떤 검증기관을 통과해서 그것이 올려진 영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누가 검증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제대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온 분들 계시고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듣고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죽어서 천국을 갔다가 천국 구경하고 다시 죽을 몸이 되살아나서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시는 분들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잠깐 기절해서 갔다 오는 것 말고
잠깐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갔다 오는 것 말고 한 3일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아마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꿈과 환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설교하듯이 꿈과 환상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이 100% 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냐?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꾸는 꿈 가운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 내 자의식이 만들어낸 꿈도 있고 악한 영이 주는 꿈도 있다는 거 저는 압니다. 100%다 성령님께서 주는 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동일합니다. 100% 환상이 다 하나님께서 주는 환상이냐?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는 사단이 만들어주는 환상도 있습니다. 자기 자의식이 스스로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도 있습니다. 잠재의식 가운데 만들어내는 환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 보여지는 환상, 보고 듣는 거다라고 하면 신기해가지고 그것이 놀라워가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필터링이 없이 검증된 것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만한 귀가 열리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간증도 동일합니다.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 명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0%다 온전히 천국을 보고 왔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 어린애를 제가 기도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가운데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게 되고 지옥도 보게 되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저도 사뭇 놀래고 저희 가족들도 사뭇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100% 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7살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7살 때 천사를 보고 초등학교 때 집안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영적인 부분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했을 뿐이지. 어느 날은 그 아이가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강대상 앞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아이가 영안이 열려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치가 둔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후에야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두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두 귀를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께서 그 아이가 순수해서 그런지 중학교 3학년 때 순수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즉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 자의식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아이의 성품을 아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분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 여전히 분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짜가 섞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 가짜가 자기 자의식하고 맞물려서 자기 혼의 생각에 맞물려서 가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그 가짜를 뿌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혹의 영이 진짜인 것처럼
거의 90% 이상을 진짜를 보여주면서 가짜 10%를 섞은 것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바로 축사부터 하고 분별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전 사건이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이고 사역의 길로 들어서기 전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던 시기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분별이 잘 안 되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럴듯해가지고 제가 분별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축사도 했습니다. 축사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귀신도 쫓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많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집단에는 서열이 몇 위쯤 된대나?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너는 악한 영들 중에 서희가 몇 위쯤 되느냐 막 물어봤더니 그놈이 그때 한 서열 5위쯤 된다고 그랬대나?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서열 높은 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참 궁금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지옥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서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귀신들에게 때로는 물어보기도 하고 영안이 열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궁금해서 그 호기심을 채우느라고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축사가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에게 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예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잠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리는데 두 눈을 뜨고서도 제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눈 뜨고도 바라보는 그런 영안까지 순식간에 그렇게 열렸던 아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봐라. 대화를 나누면서 천국가 있는 영은 천국가 있고 혼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과 혼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대화를 하면서 영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천국의 자기 집, 자기 처소를 가고 그 천국의 자기 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을 구경하는 그런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옥 가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아이가 처음에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천국 가자 해가지고 끌고 천국을 가가지고 천국 구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탁 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정말 찰나 약 1초 정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약 1초 정도 지옥 체험을 하고 바로 천국 지옥 체험이 맞춰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방언 통역도 사라져버리고 예언도 사라져버리더랍니다. 영안이 정확하게 그때는 열렸었는데 그 영안도 닫혀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몇 개월 정도 지나선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언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준 분들 중에 그렇게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출석했던 성도님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해주는 가운데 순간 입신 들어갔다고 하면서 천국을 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섞이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00%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다, 100% 제대로 보고 왔다,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왜? 환상으로 보는 것, 자기 생각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이 땅에 내 생각이 있으면 천국에서 아무리 바른 것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혼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혼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작용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는 이 혼이 얼마나 맑고 투명하냐에 따라서 깨끗한 예언이 나올지, 깨끗한 방언 통역이 나올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만약에 노란 색안경을 낀 혼의 작용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빠져나오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빠져나오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이성의 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분들 가운데 잘못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때때로는 미혹의 영에 휩싸여 있는 분이 천국 간증을 한다고 계십니다. 제가 분별을 했을 때는 그분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데, 영 자체가 미혹되어 있는데, 혼미케 되어 있는데 그분 천국 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누가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면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자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 천국을 사모하다 보니까, 천국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자의식이 만들어낸 천국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을 토대로, 아, 천국은 이런 곳이지, 천국 간증 들었던 지식을 토대로 자기 자의식이 만들어낸 천국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서 아, 나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천국을 보고 와서 그것을 간증하고 다닌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천국 간증하는 사람이 영성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간증하는 사람이 축사를 얼마나 진행을 했느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축사가 얼마나 되어졌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축사가 너무 안 되어져 있어서 미혹의 영한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천국을 보고 왔는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중에 입신이 들어가면서 천국을 보시는 분 계십니다. 이 땅에 육체는 잠자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천국을 보는 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그처럼 깊은 단계에서 천국을 보고 오게 된다면, 깊은 단계에 입신을 하게 된다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영이 딱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들여다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을 들여다보면서 천국을 들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과정도 있고, 저희 전도사님이 천국 들어갔을 때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회개 기도를 간절하게 몇십 분을 합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보면은 회개 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합니다. 그냥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탄식의 회개 기도를,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놀랍니다. 저러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엄청나게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십 분을 하다가 순간 쓰러집니다. 순간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있으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천국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전산 입신 들어가서 천국 갔다 싶을 때 제가 몸을 흔들어 봅니다. 깨워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잠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전도사님 막 불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실험정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예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만 천국을 간 것이 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경험까지 있었냐면 이 땅의 육체가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땅의 육체가 활동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천국 간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천국 간증은 저는 신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보고 와서 그것을 평생 간증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천국 간증은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천국 간증 가운데 입신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그 방 안에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엄마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보다. 의식은 없으면서 막 이상한 말을 막 주저리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박영문 장로님이 영은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 중계방송 하듯이 천국에서 대화 나누는 것을 이 땅에서 육의 언어로 그것이 풀어지다 보니까 방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인 방언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고,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니까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아들이 의식은 없으면서 막 이상한 말 중얼중얼 하니까 미쳤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도사님이 입신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이 막 신나가지고 아싸 막 그러면서 이 땅에서 육신이 막 신나면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순간에 천국에서 스키 타고 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육신이 그것을 행동으로 막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의식은 없습니다. 의식은 없는데 막 이렇게 신나게 노는 것을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옆에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깊은 단계 입시는 이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시 방언 통역도 단계가 다 다릅니다. 저희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방언 통역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입신에 대해서도 환상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단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저는 그 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환상이 열리는 단계, 처음에는 흑백으로 열리고 사진처럼 열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라로 열리고, 물론 사진처럼 커트로 열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0.1초, 순간 찰나, 뭔가 본 것 같다, 보인 것 같다, 그렇게 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1초가 되고 2초가 되고 3초가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스크린처럼 동영상으로 움직여지는 영상으로 바뀌고, 그렇게 눈 감고서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는 눈 뜨고 보는 단계까지 더욱더 개발이 되어지고 강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더 강해지면 이런 육신의 세계 속에서 수시로 영의 세계를 같이 눈 뜨고 바라보는 일들까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문자, 단어 하나, 문자가 아니라 단어 하나만 처음에 열리더랍니다. 통역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열리면 그 단어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 문장이 완성되어지고, 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문장이 완성되어지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방언통역이 임했을 때는 그렇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방언통역과 예언이 임했을 때는 동시통역이 되고 동시예언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면서 자기 의식하고 상관없이 입에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단어만 주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조금씩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문장이 되어지고. 그런데 또 저희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토대로 들어보면 처음에 통역이 마음에서부터 왔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서 알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한국말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3마디 정도,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 문장의 형식이 단순하게 그렇게 방언통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조금 더 지나면서 문장의 4형식이 되고 문장이 5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문장이 돼버리고 전체적인 문장이 쫙 흐름이 되어져 버리는,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그렇게 단계별로 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은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고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옥 보고 오는 것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옥 간증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옥의 경험을 하고서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을 보여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보여주시더라도 순간 보여주시고 마실 것 같은데 계속 몇 년 동안 지옥만 보여주시고 지옥만 경험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저는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한들 기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도 미혹되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도 미혹된 분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미혹된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시험을 했는데 성도님들 시험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보았다고 해서 대단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본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사단의 가시를 쫓아내려고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안 쫓아줬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보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직접적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겸손함, 간증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간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기 위해서 천국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니까,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지 됩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의 간증이어야지만이 됩니다. 자기 자랑거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천국 간증이 정말 귀하다 싶은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은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을 천국 간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천국 간증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지옥 간증 하시면서 지옥을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지옥만 갔다 왔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더욱더 신랄하게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옥의 경험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겪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여전히 100%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건 확실한데 자기 생각이 개입된 건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중간에 개입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혹의 영이었던 것인지 여전히 저는 어렵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시점이라면 더욱더 분별을 처음부터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 타이밍에 분별하지 않고서는 시간 지나고서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 제가 느낍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곳이다.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곳이다. 그래서 지위 고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닙니다. 천국엔 상이 다 있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처럼 빛나는 영광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보고 왔답니다. 자기가 본 것만, 경험한 것만 그 사람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진짜를 보고 왔는지 가짜를 보고 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고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본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대한민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대한민국 땅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땅 전체를 다 알려면 1년을 여행해가지고 대한민국 땅 전체를 알겠습니까? 얼마나 여행을 해야지 대한민국 땅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대한민국 땅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보다 몇만 배, 몇천만 배, 몇억 배, 몇 조 배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몇 분 갔다 왔다고, 며칠 갔다 왔다고, 한 1년 갔다 왔다고 천국을 다 압니까? 천국 다 모릅니다.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힘쓰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면 천국은 자연히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상 주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상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가면 자연히 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잘못 두고 상에다만 목적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상이 많은 곳이냐? 주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누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을 치렀느냐, 더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감내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감동을 할 것입니다. 연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연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재산을 다 버릴 것까지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재산 버리고 온다고 하면 재산 가지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많이 치를수록 그에 따라서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힘쓰는구나. 제가 축사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잠깐 야 이 더러우시나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가지고 몇 번 만에 응답 받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낍니다. 쉽게 고침받는 분들은 쉽게 저희 교회를 떠나갑니다. 별로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힘들게 제가 축사를 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몇 날 며칠이건 씨름하면서 축사를 하고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거기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성도님들, 이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는가. 진짜 이 목사님은 사랑이 있구나. 그런 것에서 주의 종의 사랑을 느낍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순교자의 영광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억인들, 천조인들 목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앞에서는 어떠한 재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렸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는 곳입니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더 많은 상을 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아 누릴 것 다 받아 누리면서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더 많은 상을 받는 곳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천국 가가지고 천국 보고 온 것들 자랑하듯이 전하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천국을 보고 왔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게 전하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방향성은 천국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천국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시가 되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이런저런 거 보고 왔다, 듣고 왔다, 놀고 왔다, 그런 것만 전해가지고는 온전한 천국 간증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천국 간증이라고 무조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옥 간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옥 간증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형벌을 받고, 저러한 죄를 졌으니까 저러한 형벌을 받고,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형벌을 받고, 저는 그거 낱낱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가 있으면 다 지옥입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는들, 저러한 형벌을 받는들, 그 고통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지옥인데 쉬운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옥 간증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옥은 지옥이니까. 그 지옥 간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다 지옥 간다가 사실은 그 중요한 목적이어야지 됩니다. 너가 이러한 죄를 지니까 이런 형벌 받고, 저러한 죄를 지니까 저러한 형벌 받고, 그 형벌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러한 죄가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너가 그러한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벌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서 도적질하면 이러한 형벌을 받고, 살인죄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고, 무슨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받고, 이러한 형벌에 대해만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간증들, 방향성을 제대로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 간증하는 사람, 지옥 간증하는 사람 영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고 왔어도 영성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영성이 안 되면 정확한 초점을 전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방향성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지옥 간증 많이 들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옥 간증만 계속 들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말씀이 전해져야지 됩니다. 천국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말씀이 전해져야지 됩니다. 그 놀라운 천국, 그 빛나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끔 간증은 전해져야지 됩니다. 방향성이 바로 잡히지 않는 간증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도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듣는 것 아닙니다. 방향성이 바로 잡혀 있어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천국은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는 곳입니다.
천사와 동등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또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시집 가는 것 없습니다. 장가 가는 것 없습니다.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천국은 줄이지도 않는 곳이고 목마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천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도대체 뭘 먹는 거냐?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뿐이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곳이 천국이지 무엇을 먹고 마시겠느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합니다. 이 말씀 앞절과 뒤절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까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 천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려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나라 그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천국에서도 마십니다. 천국에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처럼 만들어 놓은 과실이 아닙니다.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과실입니다. 과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생명수의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 마시지 말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마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수도 먹고 실과도 따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럼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고집은 어찌 그리 센지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증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 간증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동물들과 노는 거 막 간증하면 그거 잘못됐다. 천국 간증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분별을 하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지식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분별은 하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지만 먹고 마십니다. 병들고 아프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곳,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프지 않고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것은 보너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라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수록 더욱더 큰 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풍습에는 집을 먼저 마련합니다.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주님께서 거처할 것을 마련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집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만들어 둔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도 애쓰고 더 많이 벌려고도 애쓰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대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더욱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갔을 때 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턱걸이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렵게 턱걸이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 적어도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우리가 분별하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 지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기며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